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42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길고 이어지기 때문에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레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상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마엘을 쫓아낸 뒤에 여호난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또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해 줄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는 내용이 앞에 있는 42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호와에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나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이런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답을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이전의 왕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눌러 앉아 살아라. 바벨론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를 건질 것이다.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바벨론의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고 하면 잘못될 것이다.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 나라에서 이 그데라 총독 그데라 밑에서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람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도 잡아가고 바룩도 잡아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 일을 주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42장 2절 말씀 가운데 모든 오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이 오만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오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애굽을 치게 하신대요. 유다가 망한 것이 BC 587년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애굽을 정벌하러 온 때가 568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애굽을 치러 오게 되니까 결국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떠나게끔 만드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일들로 인해서 그곳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한 교훈을 잠깐이나마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에 잡혀가게 되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잡혀간 것인지 아니면 자원해서 간 건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의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바룩과 함께 예레미야를 잡아갑니다. 40년 동안 4명의 왕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갔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도 안 했고 바벨론에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드랴를 믿음의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게 되었을 때 이제 좀 안정이 됐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예레미야도 대접을 받고 좀 편안하게 남은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그동안 이루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사람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똑같습니다. 4명의 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편안해지겠지, 이제는 좋아지겠지 했는데 왕이 아닌 다른 요하난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이스마엘이 등장해가지고 또다시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보상해 주시고 남은 삶을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왕들에게 있었던 죄가 이제는 요하난에게, 어제 살펴봤던 이스마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이 죄를 통해서 결국은 또 예레미야가 또 시련을 당하게 되고 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잖아요.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만큼 했고 나중에는 편안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아, 이 사람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요한안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거역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다라를 세웠다라고 하면 그 그다라의 통치를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였고 정치적인 혼란이 틈타서 이 요하난이 모든 군의 지휘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유다에 모인,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행동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사람의 욕심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고 부모님들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뭐냐면 부모님들의 생각, 부모님들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의 그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안처럼 넌 애굽으로 가야 돼 하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바벨론은 적이잖아요. 나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요한안의 생각을 가지고 유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특별히 지도자로서, 가정에 있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하여, 맡겨진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죄는 처음의 마음과 같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되게 겸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이잖아요. 좋든지 안 좋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되니까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죄는 그 자신의 생각들을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한안의 모습은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어진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또 한 사람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악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엘리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아하방도 그렇죠. 여러분 결국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하나님이 고난을 던져주셨어요.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이 길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중보자로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미래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채 힘들다고, 나 그만 죽여달라고,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이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것이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자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욥 역시도 결국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난 이만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오만함이요 이것 또한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43장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교훈들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오만함이 있지는 않는지, 교만함이 있지는 않는지. 교만의 끝은 멸망이라고 했는데 그 교만함이 뭘까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하면 더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죄는 알면서도 거역하는 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했다고 하면 그래도 정상 참작이 될 것인데, 물어보고 나서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쳐 준 길을 거역하고 반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가 딱 알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했는데 왜 말씀이 희귀할까요? 엘리 제사장처럼 살아가니까 말씀이 하나님도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더 이상 이야기해도 안 듣게 되니까.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에 여러분의 심정을 다 토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함으로써 바벨론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하시는,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 폭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믿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요한안과 예레미야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정반대 행동이잖아요. 요한안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 길을 갑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전해줬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 그것이 핍박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뜻을 전합니다. 이게 순종이지요. 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핍박이 오든 나에게 시련이 오든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에 뒤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죄와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한한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의 결정이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부모의 그 욕심이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부지런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의 본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곰곰이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